우리 특별한 찬양을 들으시고 아멘 하셨다는 이야기는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황 장로님이 이렇게 특창한 것은 의외죠. 교회 오시면서 오늘 특창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장로님이 솔로로 하실 거냐? 그렇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에게 감동이다 하셔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특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황찬현 장로님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요? 사회자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여하튼 의외의 성도가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특별한 안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있죠.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고,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 하나 또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재림 성도들의 생활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먹는 이유는 100세까지 살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끼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식사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게 될 때 그것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반드시 탈이 난다. 탈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언제 먹을 것이냐? 언제?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양식은 그날 먹어야 할 정량이 있어요. 영의 양식 그날 먹어야 돼요. 얼만큼 먹어야 돼요? 최소한 정량은 먹어야 돼요. 정량은 먹어야 된다. 언제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민수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언제? 아침에.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갈고 찢고 삶고. 이거는 맛없게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면 맛있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맛있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맛있게.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갈아야 되고 쪄야 되고 삶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먹었을 때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되뇌이고 이해하면서 먹을 때 그것은 정말 맛있는 양식이 될 것이다. 기름 섞은 과자,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먹자고요? 맛있게 먹자. 맛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목적 두 가지를 이 성경절에서 찾는다고 하면, 첫째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나를 허락하셨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만나를 허락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목적?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율법 준수 여부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이 만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났단 말이죠. 백성들의 불순종, 그죠? 내일 일을 의심하고 저축해둔 만나에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네? 믿지 않았어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셨던 만나를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거두어서 내일 먹기 위하여 쌓아 두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이 시간 어떻게 정리하시기를 바라냐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책임져 주셨듯이 내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는 이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2배로 거두었는데, 그래서 내일 먹기 위하여 쌓아두었는데 그것은 썩었어요?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다.
여기에 어떤 게 삼중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중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안식일 날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안식일. 인류의 시작은 무엇함으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생명을 얻자마자 제7일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냐면 예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회복하였듯이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 정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식일의 순종 또는 율법의 순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였어요? 안식일 날 만나가 내렸을까 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수할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 날 내가 세상 가운데 만나를 거두러 나아갈 것이냐, 요 안식일에 대한 시험에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그렇죠? 육의 양식,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건드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하지만 이 재물에 대한 이 세상적인 이 육의 양식에 대한 그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기심이 작동되어질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는 만나를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 그냥 뿌리치고 밖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중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주는 여러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일에 모아둔 만나는 다음 날 썩었지만 금요일에 모은 만나는 다음 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평일날 모아둔 것은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금요일날 이 2배로 만나를 모았는데 이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안식일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의 어떠한 것들은 썩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재물을 어디에다, 너희 보화를 어디에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모든 재물들은 다 썩을 것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간 기왕에 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요거와 관계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강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곧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안식일의 신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시내에서 받을 이전에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 드려야 할 의무를 짐으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셨다 그랬거든요. 여하튼 안식일은 뭐하다? 신성하다. 진짜 신성한, 다른 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그 시대처럼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그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즉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신성성, 안식일의 중요성,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이것을 무진장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어져서는 안 돼요. 일몰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안식일 날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속에 나아가서 어떤 우리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고, 안식일 시간 속에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냥 평일과 똑같이 사는 것도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도 신성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신성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황금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그냥 우습게 건드리게 되면 불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피로 사신 종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남은 백성으로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여기 요 사건을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찾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불평하지요. 불신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시는 사건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 무엇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조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아니 계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의심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시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어떠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마라에 쓴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엇을, 음료를 마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기적적인 능력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러한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늘의 평안 가운데 기다렸을 텐데, 그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목마름이 그들로 하여금 불신케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목마르게 만들었는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불신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족함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평강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력이나 그러한 달란트를 활용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방법을 묻는 이 모세의 삶은 매 순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겸손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접는 모세의 삶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접는 그것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은 아주 숭고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무엇으로 반석을 쳐요? 지팡이로. 그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였어요? 나일강 하수를 쳤던 심판의 지팡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로 실제적으로 누가 맞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그 심판의 지팡이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쳐야 맞는 것인데요? 우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치라.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갈라지셨어, 찢기셨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생명수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치라고 해요. 예수님이 얻어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물이 솟아나오고 먹어야 할 양식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은 누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지팡이로 얻어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떡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한 방으로 끝났다. 한 방으로. 예?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얻어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생수를 받아 마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영적인 생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얻어맞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생명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수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있는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터진 생명수다. 마시고 씻고 우양을 먹이기에 넉넉한 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생명수.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렇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넘치도록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말라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 안식일에 이 생명수가 이 생명땡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제공되어지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마심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없고 넉넉한 배부름이 있는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물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자는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바로 우리이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마셔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다투어야 하겠느냐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 다투어야 되겠느냐고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속살거려야 되겠느냐고요. 안 되는 이야기. 교회는 마사가 되어서 안 되고 무리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렇죠. 불신으로 인한 불평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별내교회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어디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닌 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것도 어떻게? 기쁘고 신나게 정말 힘들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아주 힘있게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